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43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달란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흔히 사용하는 이 재능이라는 뜻의 이 달란트, 이 탤런트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태생이 이과라서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순수과학 쪽이라서 제가 성경을 좀 독특한 관점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물음표가 많이 있어요. 물음표가.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럴까? 라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피차간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 가운데 저를 이렇게 조금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들에게 지급하는 이 달란트의 숫자예요. 달란트의 숫자가 저를 조금 신경 쓰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531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숫자가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거나 뭐가 이게 돼야 되는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안 줄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거나 321로 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주거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똑같이 주는 주인의 비유도 나오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을 때 제일 섭섭한 종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적게 받은 사람의 그 아픔이 있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두 번째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 그 무시당함이 저는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 이 3명이 있다고 해도 아마 3명 간의 서열이 나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지, 누가 이렇게 일머리 있게 빠릿빠릿하게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은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봉투를 딱 주었는데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5달란트가 딱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을 부르는데 마지막 종, 제일 못하는 종 딱 부르시더니 1달란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면 1달란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종이 생각할 때 나는 몇 달란트겠냐는 거예요. 나는 몇 달란트. 딱 봉투를 딱 받았어요. 그 봉투를 열기도 전에 여기 몇 달란트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3달란트 아니겠어요? 3달란트? 제가 아이가 마침 딱 셋인데 저희 셋을 불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세뱃돈을 이제 주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준다면 제가 첫째를 딱 불러서 그래, 야, 너는 이제 중학생이고 돈 쓸 때도 많으니까 그래, 5만 원을 딱 줬어요. 그 막내는 아직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졸업도 안 했고, 그래, 막내야, 너는 10,000원이면 충분하지. 너 나중에 중학교 가면 많이 줄게. 이러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우리 현영이가 지금 PPT 넘기고 있는 우리 아들이 그럼 자기는 몇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는 3만 원 주시겠지. 아니, 최소 3만 원 아니에요. 최소 3만 원? 아니면은 나도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데 4만 원 주시지 않을까? 누나랑 똑같이 주시지 않을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기대하는, 그 사이에서 기대하는 기대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대값 중에 가장 작은 돈을 주인이 줬다라는 거예요. 432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주인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준다라고 한다면 누가 불평하겠어요? 누가? 둘째가 아니 아빠 왜 누나만 제일 많이 줘요? 누나 뭐 했다고 5만 원이나 줘요? 둘째가 불평하지 않겠어요? 둘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받은 한 종과 그리고 그 종에 비하면은 적게 받은 두 종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게 받은 두 종과 이 두 종에 비하면은 너무나 이상하리만치 좀 많이 받은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2달란트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야, 그렇지, 나는 5달란트 받은 종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결핍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고 남들에 비하여서 조금씩 모자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적게 받은 종이야. 그러면 나는 2달란트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인데,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선택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는 2달란트 받은 종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의 길을 가겠느냐.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한 주인을 바라보았어요. 주인을 선하게 바라보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요. 야, 우리 주인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여서 나에게 이만큼이나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인을 위하여서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주인을 위하여서 남겨야 되겠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떤 달란트를 바라보았냐면 내가 받은 달란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이 받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바라보다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냐면 주인을 나에게 베풀지 않는 아주 짠돌이 같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그가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하여서 좀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게 받았잖아요. 너무 적게 받았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1달란트 받은 종이었어도 그랬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해보지 않겠어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주인이 좀 너무 이렇게 매정해 보이는 거예요. 정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줘놓고서 미안한 내색이라도 좀 해야지 말이야. 이거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남겨놨는데 이거를 이랬다고 막 내쫓고 막 어디에 가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주인을 좀 굉장히 매정한 사람으로 보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지금의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할 법한데, 야, 이 주인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다 수긍했다라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남기지 않은 사람,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 사람이 벌 받는 것에 대하여서 모두가 다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야지 라고 다 수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적게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안 됐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종이 받은 한 달란트조차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물리학도 목사님이 설명해주는 이 어디에서도 못 들어보신 그 한 달란트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게 순수하게 금값으로요.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이 달란트도요, 그 지역마다 시대마다 중량이 다 다릅니다. 이 달란트는 금의 중량입니다. 금의 중량인데 시대마다 중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식, 특별히 아테네식으로는요,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26kg이에요. 이집트식으로 하면 28kg이에요. 바벨론식으로 하면 30.3kg이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시대의 달란트는 그러면 몇 킬로그램이냐? 32.3kg이라는 것이죠. 32.3kg. 여러분, 그러면 지금 금이 2025년 1월 17일 시세로 금이 한 돈에 얼마냐? 한 돈에 53만 1,795원입니다.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러면은 32.3kg이면은 얼마냐? 45억 8,052만 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금값만 지금 시세로 계산해서. 근데 이거는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마다 사실 이 물가와 이 화폐의 가치라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불과 한 4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 그 집 한 채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저희가 그때 집을 못 사서 저희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같은 가격이면은, 같은 평수면은 거의 한 20억 막 이렇게 가죠. 15억, 20억 이렇게 가죠. 단 40년 사이에도 이렇게 물가와 이렇게 시세가 차이가 나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이 달란트를 그럼 지금의 금 시세와 단순히 비교하는 게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가 뭘 찾아봤냐면, 당시에 이제 이 유대 나라,
유대가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자치령이었잖아요. 따로 이렇게 황제가 있었고 또 총독이 통치하는 왕이 있었고 분봉 왕이 있었고 또 총독이 통치하는 이 자치령이었는데 이 유대 왕국에서 1년 동안요. 1년 동안 세금이 얼마가 거치냐? 세금이 얼마가 거치냐면 당시 기록에 따르면 금 600달란트가 1년의 세수입니다. 1년의 세수. 그러면은요, 이 마지막 종이 받은 금 1달란트가 국가의 전체 예산의 6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025년으로 가져와 볼게요. 2025년으로 가져와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가 거쳤느냐?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이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00조 원. 그러면 400조 원의 600분의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서 이 종이 받은 1달란트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한 60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얼마냐 하면은 6,666억 6,666만 6,666원이다라는 것이죠. 한 6,70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뭐 이걸 뭐 투자를 하면은 뭐 어디 뭐 이천에 여기에 막 뭐 리조트도 짓고요. 온천 개발하고 리조트 짓고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돈을, 그런 물질을 이 마지막 종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이 두 종에 비하여서 적게 받은 것이지 이 마지막 종이 받은 이 달란트라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을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르게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했는가?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은요, 자기가 받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직 왜 저 사람은 왜 2달란트나 받았나? 왜 저 종은 왜 5달란트나 받았나? 이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마지막 종이 주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 신구약 전체에 딱 2번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요, 또 한 번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러분 사무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발이라는 불량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고 선의로 대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을 우습게 여겼던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나발이 다윗을 망신 주고 이 다윗을 무시하니까 이제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막 가죠.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에게 먼저 찾아와서 다윗을 음식으로 공개하면서 다윗의 이제 노여움을 풀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다윗이요, 내 남편 나발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 나발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 그 표현을, 그러니까 그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거 아끼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그 표현을 오늘 이 3번째 종이 자기 주인에게 갖다 붙이고 있다. 자기에게 그만큼의 달란트를 맡겨준, 그만큼의 달란트를 맡겨준 그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못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일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거 안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난 이거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난 이거 안 받은 것으로 할 테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웃기는 얘기이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듣는 이 유대 사람들도 이 3번째 종이 벌 받는 것, 3번째 종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세 번째 종이 벌 받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자기가 받은 거를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 것만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받은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땅에 묻어놓을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 굉장히 삐지는 일이 있죠. 왜 삐졌나요? 그가 왜 마음이 상했나요? 그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가 마음을 상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니느웨에 당도하기 전에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요나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 바다로 던져졌던 사람이었어요. 풍랑 가운데 바다로 던져졌던 이 요나를 누가 건져내셨나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 같은 그런 악한 도시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거기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건져졌던 그 자기의 생명은 다 잊어버리고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벌받아 마땅한 족속들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요나와 같은 함정,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굉장히 탁월한 저술가 가운데 하나인, 영성신학자 가운데 하나인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마 오후 예배 드리면서 또 수요 예배 드리면서는 몇 번 제가 언급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로만 카톨릭의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인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2013년에 이제 소천하였는데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은 그 알코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신학자였고 영성가였고 또 신부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평생 괴롭혔던 이 알코올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현대인들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결점이 있는 사람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떠냐면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소꿉친구처럼 자랐던,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지역에서 자랐었던 이 사람에게 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레이라고 하는 친구와 계속 이제 초중고 같이 다니고 나중에는 해병대까지, 미국 군대까지 이제 같이 자원해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제 같이 군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디에 파병이 되었냐면요, 1950년 바로 우리 한국전쟁에 이 두 친구가 파병되게 돼요. 그래서 최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6.25 전쟁은 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는 굉장히 치열한 참호전이었잖아요. 참호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두 친구가 초콜릿을 까먹으면서 막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막 그랬었지,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어디선지 모르게 수류탄이 하나 참호 속으로 굴러 들어온 거예요. 수류탄이 하나 굴러 들어왔어요.
그 찰나의 시간에 이 레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브레넌 매닝을 한번 바라보고 살짝 미소를 짓더니 이 친구가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희생당하고 브레넌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브레넌이 한국 전쟁을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그가 평생 동안 그는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었던 사람이었고 또 이런 막 아픈 상처들이 삶의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이 알코올에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 레이의 어머니를 이제 찾아갔었다고 해요. 레이의 어머니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레이의 이야기를 막 했죠. 어릴 때부터 막 둘이 막 다투었던 이야기, 또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던 그런 이야기, 옛날 일화들을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브레넌이 이 엄마한테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님, 근데 말이죠. 이 레이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긴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편하게 이 브레넌과 대화를 나누던 이 어머니가 낸시 여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브레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 마이 갓, 지저스 이러면서 얘야, 도대체 레이가 그보다 너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얘야, 내 아들 레이가 너에게 그보다 뭘 더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가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브레넌에게 큰 충격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깨닫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더 해주실 수 있었을까? 생명을 주신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크고 더 근사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생각을 그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는 개신교와 사실 카톨릭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신학자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공부는 신학교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그가 후에 이제 로만 카톨릭에 이제 투신해서 거기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데,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가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훌륭한 성자들의 이름, 성인들의 이름을 너의 이름으로 갖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뭐 우리 천주교 보면은 뭐 요한 바오로 2세라든지 뭐 베네딕트 몇 세라든지 이런 다 성인들의 이름을 이 신부님들이 다 가지고 붙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제로 서품 받을 때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브레넌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냐면 바로 이 친구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인 레이 브레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브레넌 매닝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 어디에 그 내가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얼마나 우리 사이에 막 우습게도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앞을 보게 된 이 실로암 소경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이 실로암 소경이 어느 날 저 멀리서 고침받았던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기 저 바디메오는 그냥 예수님 그냥 눈 뜨게 해주시고 나는 이게 뭐냐?
나는 눈에 진흙 바르고 막 사람들 많은데 막 이렇게 헤매면서 막 실로암 못 찾아가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가서 씻고 나는 이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나는 눈을 떴는데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눈 뜨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뜨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뜨게 해주셨냐, 그런 말들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 주인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왜 저에게는 왜 이렇게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이 한 달란트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사경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 신학교의 사경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그 신학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말씀이 듣고 싶다고 초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 목사님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때 벌써 이제 한 17, 8년 전에 저희 사경회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정말 전도 유망하고 대단했던 그 목사님이요, 지금 어떻게 되시냐면 그분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점점 그분이 이 생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분은 서울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혼자 내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집안에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을 하신 분.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좋은 집안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보다 학벌도 좋지 않고 나보다 집안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서울 큰 교회에 청빙받아서 목회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되고 왜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을 때 한 몇 년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셔가지고 성도님들을, 교회를 너무나 힘들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이야기 가운데 제가 혹여나 그렇게 될까봐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전 늘 제게 이렇게 연락 주시거나 만나거나 이런 분들께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너무 좋다고. 근데 그게 또 저는 저를 포장하는 말이 될까봐 그게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러면서 제가 저를 장담 못하죠. 제가 저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일의 저를 제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다음 주에 저를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후에 얼마나 제 후배 목사님들 막 청빙되고 이런 소식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될 텐데, 듣게 될 텐데,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깊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들을 바라보느라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땅에 묻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그것을 꺼내보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그냥 제가 안 받은 걸로 할게요. 하나님, 이거 그냥 다시 가져가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직 이렇게 조직이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아서 제가 아직 그렇지 않은데, 연초에 이제 임명이 나면은요, 우리 늘 뭘 보냐면 먼저 자기 이름 찾잖아요. 자기 이름. 내가 남성교회에서 뭐 맡았다. 내가 여성교회. 내가 올해는 헌금이네. 내가 올해는 안내네. 그러고 누구 이름 찾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 이름을 찾습니다. 얘는 뭐 맡았을까? 이 사람은 왜 부장이지? 이 사람은 왜 회장이지? 그럼 내가 헌금 더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더 새벽 예배 잘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이 왜 이 직분을 맡았지? 우리는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 연초에 이렇게 임명이 나오면 제 이름 찾고 다른 사람 이름을 찾아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느 교구를 갔나, 어느 부서를 맡았나. 그런데요, 그럼 우린 다 보이게 돼요. 그거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들을 보지 말고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기억하여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형제 눈에 있는 티가 안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마주치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점심 먹고 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이 사이에 껴있는 그 고춧가루가 어떻게 안 보여요? 그거는 내가 눈 감고 있는다라고 해서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뭘 생각하라는 이거면, 네 눈에는 더 큰 게 있어. 네 눈에는 더 큰 게 있어. 그거를 기억해. 근데 그게요, 허물에 대하여서 어떤 약점에 대하여서도 그 말씀이 적용되지만 저는 은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요. 은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막 보여요. 다른 사람 받은 것들이 막 보여요. 저 사람은 저런 차 타네, 저런 집에 사네, 저렇게 직분 받았네, 저렇게 은혜 많이 받았네, 저 병에서 나았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그것들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요.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은혜가 보일 때 너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티와 들보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은혜, 네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네가 받지 않았느냐. 그게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주님 주신 생명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네 안에 바로 들보가 있지 않느냐. 대들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바라보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제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는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온전히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